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오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도전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마지막 장에 해당됩니다. 어떤 책이든지 마지막 장의 내용이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16장은 마가복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약 AD 40, 50년경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한 50에서 6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서라 그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을 공, 볼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쓴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AD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50년, 60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한 20년, 30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약 100년쯤에 쓰여집니다. 50년 정도 뒤에 쓰여진 책이고 복음서 중엔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다소 당황스러운데,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증언한 제자들이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땐 걔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제자들이 지금 밥 먹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 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되게 기분 나쁘셨나 봐요. 11명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되게 좀
괴팍하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생뚱맞는 표현이 나오는데 17절과 18절에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앞에 말씀을 지금 봤어야 되는데 15절과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나서 15절과 16절에 14절 말씀을 봤으니까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혼도 났는데 이제는 또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방금 읽은 17절과 18절에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도 않고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밥 먹다 말고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좀 무대뽀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 아까 50년, 60년경에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일 때고요.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리고 복음을 여기서 전하면 다음 날은 다른 데 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선포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얼마나 위급합니까? 이렇게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다 보니까 이럴 땐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핵심만 전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 제자들은 뭐 해야 된다?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고 긴박하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50년경, 주후 50년경에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엑기스와 압축된 메시지만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맥락인 거예요. 아주 순수한 복음. 그런데 그 뒤에 누가와 마태와 요한복음은요. 많은 이야기들이 더 부연 설명들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AD 100년쯤 되면은 이제 대린구유라든지 어떤 지하 감옥이라든지 막 이런 곳에 숨어가지고 더 많은 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순교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30만 명이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300만 명이 1000만 명으로 늘어나요.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지금 150년경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거든요. 초대교회 50년경에는 긴박했어요. 그런데 한 50년 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듣기는 했지만 복음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좀 감동도 필요하고 위로와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막내격이 되는 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무려 21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막내격인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 제가 찾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목소리를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이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양피지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성경책 한 권이 지금 강남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싼 책이에요. 그러니 많은 걸 쓸 수 없는데도 20장과 21장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썼으며 21장이 마지막인데 20장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에 이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써요. 그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이 책을 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장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7명의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우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153마리를 막 이게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일인데 보니까 예수님 맞아. 베드로가 얼른 뛰어내려가가지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에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어디서 배신하는지 아세요? 숯불 장작불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거기서 불째다가 예수님 배신해요. 한 여인이 너도 같은 도당이다. 너도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난 모른다고. 3번이나 그러다 닭이 울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된답니다. 그 숯불, 똑같은 숯불,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숯불에다가 예수님이 물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아까 밥 먹다가 혼난 장면하고 갑자기 밥 챙겨주는 예수님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라는데 밥 먹을 때 막 혼내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번엔 밥도 챙겨주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요한복음 21장에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굉장히 문장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이제 밥 다 먹은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를 불러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한번 대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두 번째 또 물어요.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2번 괜찮아. 근데 3번 또 물어.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위대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쓰여졌다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21장에 쓰여졌어요. 복음서의 막내격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이것이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에게도 믿음 없음과 믿음 연약함이, 나 같은 게 믿으면 뭐해? 나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는 이렇게 돌아서는 나 같은 게 뭐 할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주님은 명령하고 혼만 내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한 분이야.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찾아지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요한복음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한 이야기, 선포하면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진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살고, 배가 난파됐는데 회복되고, 죽은 곳에서 살아나고, 태장을 300대나 30대나 맞았는데 죽지 않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다음에. 그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이야기 압축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압축적으로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이후의 사도행전과 또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재밌는 분은 재밌을 수 있는데 어려운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저만 경험하기 아깝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 여러 번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키 갖고 와서 열어 이 명령을 듣고 열어야 뭐 캐비넷이 됐든 금고가 됐든 열릴 거 아니에요. 키는 줬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못 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는 순종이에요. 순종. 키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쇠를 들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꾸짖기도 하셨죠. 그런데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신뢰와 사랑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놈, 싫은 놈한테도 명령하지만요, 사실은 진짜 소중한 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 부탁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열쇠 맡깁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금고지기 시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도 설명 없어요. 그런데 가라고만 얘기하세요. 다만 좋은 메시지예요. 네가 그렇게 가면, 거기에 가면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정도로 너는 축복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말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한 명 줬어요. 한 명. 네. 남의 배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줬고 나중에 진짜 자기 아들 독자 이삭 하나 줬어요. 꼴랑 하나 줘놓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한 명 줬어요. 한 명.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그 모든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그런데 나중은 창대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납니다.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담대한 도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모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할 때 이 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아우, 저 사람은 참 담이 커. 담이 커. 담이 크다는. 겁도 없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담이 크다는 얘기가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왜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왜 이런 일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야 합니까? 혹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해준 것 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안 따져. 근데 힘들고 고난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도 믿어야 하죠. 의심, 불만도 믿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오늘 이 예배당에 앉게 하셨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만나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지 말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면 바로 기대가 있어야 된다. 기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요,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데요. 거리의 천사라고 불리는 김진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범한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평범하다고 하긴 그렇습니다. 1955년에 이화여고를 나오고 1959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알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1960년대 단국대 영문학사를 나오고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가서서 목사가 되셨어요. 나중에.
그리고 1970년에 미국에서 이민 후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갱단의 싸움에 휘말려서 지나가다가 총을 맞고 죽습니다. 아들 이름이 피터인데요. 네, 성경으로 따진 베드로고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 목사님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아들 무덤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죽으려고 살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네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나 대신 찾아가라. 그런 음성이 깊은 이 슬픔에 빠져 있고 원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젊은 그 나이가 38, 9밖에 안 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셨고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때부터 아들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과 그리고 그녀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후원금들을 모아가지고 거리에 노숙인들을 향해 찾아갑니다. 빵과 음료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가는데 웬 쬐그만한 동양 여자가 와가지고 나오니까 뭐 매도 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또 마약에 술에 취해 있는 그들이 보통 거칠고 난폭합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자기 아들을 안는다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말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무려 이 일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시는데 45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이 보랏빛 향기라는 책으로 쓰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던 삶을 그 슬픔을 사명으로 승화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노숙인들의 데모인데 진작 대문짝만하게 알려졌을 법한데 끝까지 안 알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승화하면서 그녀의 삶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은 우범지대인 스키드로와 메가더 공원 등등 또 시애틀, LA 뭐 전역을 누비면서 거리의 노숙인들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45년간 그녀의 손을 거쳐간 노숙인들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녀를 살게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를 붙잡고 이 김진숙 목사님은 평생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고 숨쉬게 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실패와 실망과 절망과 낭패 속에서 인생의 끔찍한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망의 순간이 있다면 그 절망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이 순간은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지난 고난과 시련이 나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다 아시며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견뎌주시는 주님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예비해 두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